오늘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늘 사랑해 주던 어머니가, 늘 자상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많은 화를 내거나 혼을 낼 때 아이들은 때로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아이는 부모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일방적으로 사랑만 베푸는 사람만이 아니다. 어떠한 잘못도 그냥 무조건 용납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때로는 무서운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각각 그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각인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를 뒷받침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요나서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되 여러 번이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방 땅 니느웨를 회개하기 위하여 선지자 요나를 억지로 강권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이셨던 그런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의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히 벌하시고 채찍을 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각도 결코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법적인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많은 규정과 계율을 정하시고 그 규범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가차없이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 나훔서에도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훔이란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와 그의 수도 니느웨의 징벌받을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선구자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입체적인 사물이 앞뒤 양면이 서로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도 이렇게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한 면의 하나님만 알았다가 나중에 크게 당황하거나 황당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짧은 본문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툭이라는 말은 질투와 같은 뜻으로 한글 사전에는 강쇠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쇠함을 내는데 그것을 아주 강하게 쇠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기에는 젤럿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툭이라는 단어가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성품을 논하면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자나 다른 이설 숭배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계명 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란 감정치고는 굉장히 극에 달한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의 감정은 반드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에는 말하기를 노는 즉 진노는 창수 같거니와 툭이 앞에야 누가 서리오 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홍수 같지만 툭이 앞에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8장 6절에 툭이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으로 인해 이어지는 행동이 바로 보복인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격분을 일으키는 일, 즉 하나님의 마음에 투기심을 격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일이며 우상 숭배나 다른 교리나 이단 사설을 따르지 말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킨다면 어찌 인간이 그 뒤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경 하나님의 분노의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툭이란 말과 또 한 가지 말은 보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복이란 안갚음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 흔히 쓰이는 말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눈을 상했으면 상대의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가 부러짐을 당했으면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린다는 것으로서 철저한 보복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과연 인간 세상에나 흔히 있는 이러한 보복의 원리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느냐고 하는 데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구심은 의구심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9.11 그 대참사를 당하고 난 후 보복을 준비하였고 또 보복도 하였습니다. 과연 보복은 보복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기에 보복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복 행위가 불법이거나 불법이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주의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너그럽게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평화와 양보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탄과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잔혹한 인간들은 그 어떤 은혜로 받지 않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악한 소굴에 몰입된 사람이나 단체는 오로지 인간의 베푼 은혜를 악으로 갚을 준비만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 같은 세상의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면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태까지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엄하시고 가혹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라고 했으며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를 그만큼 진정시키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질투와 보복을 금방금방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많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의 표시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왜 빨리 임하지 않느냐 하며 조급해하고 안달하고 있을 때에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그 셈과 인간의 날짜 관념으로 조급해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용이 언제까지 한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아무도 예기치 않는 날과 때에 올 수도 있으니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두 성품의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실체를 자칫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견해서 하나님의 어떤 변덕이나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견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은 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은 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거나 변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때론 엄격하게 때론 자유롭게 우리 인생과 나라를 대하셨던 것입니다. 꼭 같은 땅 아수르와 그의 수도인 니느웨를 두고 하나님은 요나를 강권하여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도 하였지만은 또 그들의 죄악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엄한 심판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모양이 모두가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 어떤 이는 하나님의 저런 모습만 보고 그것만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길들이는 데는 채찍과 당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도 공의와 사랑, 엄격함과 자비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만 도취했다가 마치 버릇없는 아이들이 너무 까불고 무절제하다 혼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를 갖추는 모습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